5절까지 내용에는 다윗이 자기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선 5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이거는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기도할 때 죄 문제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으면 그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어가지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죄, 또 내가 얼마나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생인지 이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요. 두 번째 6절은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자, 나로 인하여서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요? 주를 바라보는 자들이.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이 신실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에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 이거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다윗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바라보는 우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인하여서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인데요. 왕으로서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여러분,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다스리고 이끌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수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백성들 앞에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도 본이 되어야 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좀 많이 누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그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좋은 본이 되기 전에는 좋은 본을 보이는 게 아니고 나쁜 본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먹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저도 목사로서 성도 여러분에게 좋은 본을 보여야 할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또 그래서 어떤 하나님 앞에 벌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성도님들한테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못 되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 그래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나로 말미암아 시험 당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도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귀한 일꾼으로 삼아 주셨을 때에 많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좀 많이 누리며 살면 성도들이 볼 때도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하면서요, 정말 존경하고 따르면서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좋은 본을 보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7절부터 구체적인 다윗이 고난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말하고 있는데, 7절을 첫 번째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주를 위하여 핍박을 받았사오니 그러잖아요. 비방을 받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8번째 복이 뭐냐면, 나를 인하여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핍박을 가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잘 믿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주님을 잘 믿는 거를 비방하고 비난하고 욕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공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또한 세상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왜 저렇게 광신적으로 저러냐고, 저 미쳤다고, 해도 좀 적당히 하지 너무 한다고 이걸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준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 미쳐서 그렇다고, 좀 적당히 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러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겪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리 그런 것이 힘들고 우리를 어렵게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우리가 받을 상이 더 크다 말씀하셔요.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 받는 것도 알고 있고 어려움 당하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럼 우리가 그걸 잘 견디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욕을 먹고 비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힘들게 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겁니다. 그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봅시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구절이 바로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내 형제나 어머니의 자녀들, 형제라는 표현이죠. 내 형제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멀리하고 그러는 상황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내 형제가 세상에서는 나에게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피는 물보다도 진하다고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이해를 못 해줘도 내 형제와 이런 가까운 이 피부치들은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언제든지 내 아픔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들이 나를 이해해 주고 또 오히려 감싸주고 힘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건데, 그들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남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거, 이런 것들 똑같이 그런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이것을 더 넘어서 자기 자식이 자기를 배반했어요. 왕권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그 왕권을 자기들이 갖겠다고 그걸 뺏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압 장군이라든가 아히도벨 같은 누구더라? 아비아달 대제사장 같은 사람도 이게 다윗이 이제 그 사울에게 10대 때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을 가야 됐잖아요. 그 피난살이 할 때에 그 요압이라든가 아비아달 이런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온갖 고생과 어려움들을 다 겪으면서 한평생 같이 살아왔던, 정말 요압 같은 사람은 자기 친척이에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한평생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배반을 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런 사실 자체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때가 그 자체가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어찌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쳤다는 소리에 그냥 쫓아와서 나를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런 것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그래도 형제들이 그걸 부끄러워하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 내 남편이나 내 자식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이해해 주지 않을 때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근데 다윗도 이런 일을 경험했고 예수님도 이런 일을 경험했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또 그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너무 그 고난 앞에서 힘들어해요. 고난 앞에서 장사가 있을까요? 때로는 그런 장사가 있긴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은 고난 앞에서 그저 참 무기력하고요, 너무 연약하고 그래요. 고난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매 장사가 없다 그러죠. 매 앞에 장사가 없다는 말을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중학교 다닐 때가 학교에서 선배들도 후배인 우리들을 많이 때리고 선생님들 중에도 학생들을 때리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근데 군대 갔는데 또 그렇게 많이 때리더라고요. 근데 그 매를 때릴 때 매 앞에 장사가 별로 없어요. 다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무섭고 두렵고 그러죠.
근데 그런 매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독종인 사람들 있죠. 진짜 독종인 사람들은요, 아무리 매를 때려도 끄떡도 안 해요. 겁도 안 내요. 왜 그들이 안 아프겠습니까? 왜 그들이 힘들지 않겠습니까만은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많은 부분이 내가 주를 위하는 이 열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과 고난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지요. 자,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군을 한 방에 때려 눕히고 나자 여러분, 다윗의 인기가 막 이렇게 올라갔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이 저놈 그냥 두면 내 왕권도 빼앗아 가겠구나,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다윗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욕을 먹고 이렇게 무시당하는 게 화가 나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가서 한 방에 쓰러뜨린 거잖아요. 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온갖 고난을 한 10년이 넘도록 그렇게 경험을 했잖아요. 다윗이 겪은 그 고난이 결코 다윗이 무슨 잘못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웠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 왜 왔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연단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오는 고난이라는 것은 그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고난이 유익해져요. 고난이 고난으로만 생각되지 않고 유익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또 하나 감사한 것이 뭐냐면 그 고난의 현장에 예수님이 또한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당한 고난이 예수님도 똑같이 당했다고 그랬죠.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시나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뭔지도 예수님도 다 스스로 경험을 하셨고요.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시고 아신단 말이죠. 그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 너무 연약한 존재이고 힘들어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걸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져요. 자,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한 2년 6개월 정도 긴 기간이었어요. 그 2년 6개월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런 고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게 하셨을까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뭔가 깨닫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이제 끝나서 좋다, 힘들었는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좀 시원하다,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들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떻게 내게 유익함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각자 깨달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진노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하실까요?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바이러스가 야생에 사는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와가지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던 바이러스가 이런 야생의 짐승으로부터 사람에게 왔다고 보는데, 왜 그래요? 그런 자연 속에 사는 야생 동물들을 마구마구 잡아먹는 이 식습관이 있는 중국 사람들 때문에 그게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찌 중국 사람들만의 문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면서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는데요, 우리는 자꾸 그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인간의 욕심들을 좀 내려놓고 그 자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걸 자꾸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만 생각하고 하나님 맡겨준 이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런 책임을 잘 못하고 있는 거, 그게 우리의 이 진노의 하나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지금 세계가 그 어떤 때보다도 풍요롭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져요.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세상을 얼마든지 발전시키고 좋은 세상 만들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믿음이 너무 연약해요. 너무 형식적이고 진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교만함들을 낮추시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의 몸속에 들어왔을 때 그거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고요,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그거 보면 인간이 별거 아니에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교만할 때는 하늘을 찌를 듯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대로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인간이 모든 거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어떻게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백신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걸 다 막 소멸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긴 건가요? 하나님이 이 바이러스들의 독성을 약화시키니까 이제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도 우리가 우리 몸의 면역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힘이 약해지니까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걔네들의 독성을 약화시키니까 이제 우리가 조금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이런 일들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야 고난이 유익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귀하게 세울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나를 공격하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맞서 싸워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 더 복잡하고요, 더 어려워지고요, 꼬여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문제는 쉽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고난을 이기고 고난이 해결되어지고 고난을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 때
여러분, 그게 최선의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합시다.